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 나라 그 TV 프로그램 중에 KBS였나요?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진풍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예, 다들 아시죠? 그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가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진품과 명품을 이제 가리는 거죠. 그리고 가려서 이건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이 진짜에게는 이제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이제 값진 것 또 그런 갑오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집안에 대대로 물려 내려온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내려온 갑오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낡은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낡은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막 그런 또 한자가 적혀 있고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된 문서였어요. 이제 많은 시청하는 또 사람들이랑 방청객들이 이제 막 기대를 하는 거죠. 이건 분명 저 집안은 양반이었을 거야. 저 집안은 이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뼈대 있고 또 저거는 딱 봐도 굉장히 값이 나가 보이는데 저거는 혹시 그런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문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품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웅장한 그 진품을 가리는 그 이제 그 BGM이죠. 이제 그 배경음악이 깔리고 그래서 이제 막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진짜인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진짜 문서인데 이것은 그 양반의 귀족의 문서가 아니라 노비 문서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어요? 노비였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노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가문에 이제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불태우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다짐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때 그런 또 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웠을 거예요. 옛날에도 이제 그 노비 문서를 태우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영원히 그 집안의 그 가문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치 뼈를 때리는, 또 그들이 그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늘 그렇게 혈통주의,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축복된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엉켜있는 신앙, 엉켜있는 교리 가운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또 이신칭이 우리를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출생,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문이 가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서 무엇을 더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붙여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런 또 구원의 그 밧줄을 하나가 아닌 또 여러 줄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로마서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와 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11장까지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장부터는 이 생활과 실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구원받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성화된 삶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생활해 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전체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8장까지가 이 이신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이 복음의 개념이 잘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는가? 이와 같은 그 복음의 그 가치가, 그 복음의 진수가 8장까지 마치 어떻게요? 큰 파도와 같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 훅 꺼진, 뭔가 움푹 파여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큰 근심이 등장하고요, 큰 아픔과 고통, 고뇌가 등장해요. 누구의 고뇌입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즉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에 관한 말씀인가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동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민족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있는 이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거예요. 이 로마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서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편지에는 정이 있어요. 정서가 묻어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정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겨지고 자생되어진 교회였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그 성령 임재 사건을 비롯해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깊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었지요. 옛날 구식사고, 그 옛날의 그 전통에 매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옛날 율법에 묶여서 복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메시아가 탄생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그 구원을 보이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그 시간이 흘러 지나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성령의 시대가 초래했고, 또 지금 교회의 문이, 교회의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구약의 시대에 그 과거에 묶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변화가 아닌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확신에 찬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처럼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 끓는 마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참으로 진짜 전도자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도무지 듣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그뿐입니까? 어떤 반응으로 보여요? 나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주려고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욕을 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또 거짓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또 돌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헬조선, 정말 이민족 싫다, 내가 떠나고 말지, 그러면서 헬조선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떠나자, 그래서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분명히 복음을 지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변화됐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그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안에 어디까지에 있어요? 그 땅끝에 향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먼저 단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늘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민족, 참 자기의 그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는 멀리까지도 향해 있었지만, 이방인에게도 향해 있었지만 참으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런 애끓는 심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큰 근심과 마치 아픈 손가락을
이방인이 아닌 그 자신의 동족 유대 민족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차라리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새로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살았고 전통에 매여 살아서 그런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유대인들은 이 구원받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마치 거대한 그 파도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3장을 톡 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9장, 10장, 11장 이 3장은 뭡니까?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야겠다. 바로 나의 민족 유대의 동족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구원 못 받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 민족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그들을 향해 호소문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작된 1장에서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장에 가서는 어때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11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현재가 어떤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엉켜있는 신앙을, 엉켜있는 그들의 교리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아닌 참말이다 라고 하면서 또 내가 어떤 표현을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만은 구원해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심정으로 어제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성령 안에서 또 선언하고 증언하면서 그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영적인 장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몫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서부터 로마서에까지 하면서 제가 늘 제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 강대상에 오르기까지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확신에 차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 시간은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데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그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보인 것과 같이 하나님, 먼저 제게 보여주시고 먼저 제게 그 큰 은혜를 하나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어요. 그 확신에 찬 구원의 모습이,
확신에 찬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에 찬 우리의 구원, 우리 확신에 찬 우리의 복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게 또 증거되어지고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 그의 모습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몇십 년 전 뒤에 그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더하면 더했죠. 근데 지금은 그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의 길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와 같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심정과 여러분 호소하는 심정으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의 모습, 이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서 있어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호소하지만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우리 민족, 너희의 민족을 버렸느냐? 지금 그것을 콕 짚고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여전히 육신의 자녀로 머물러 있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제대로 복음을 알아야지. 제대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말씀만 읽으면 뭐하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치 일침을 놓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 받은 자녀인데 여전히 죄에 매여서 묶여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의 자녀냐? 그것이 육체의 자녀냐? 영의 자녀냐? 그러면서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의 자녀냐 아니면 영의 자녀냐. 구원이 영적 사건이라면 영적인 자녀여야 구원받는 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만으로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것만 구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파고들면서 그들이 엉켜있는 교리와 엉켜있는 신앙을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말씀대로 안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이 또 뭡니까? 언약에 따라 주는 자녀라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족보, 즉 영적인 족보에 편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하게 얘기하셨던 이삭이다.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동시에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는가? 맞죠?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또 우리를 매우 어렵고, 여러분, 난제의 말씀이기도 해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이 10장부터 13절까지가 매우 이제 좀 혼란스럽고 난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영적인 자녀라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는가? 매우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선택론, 예정론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운명론적, 결정되어진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난제가 풀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그 구원 사역을, 그 구속사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야 했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도 베드로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그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와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 여러분 무엇을 알기 원했어요? 진정 은혜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받았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된 사건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 어때요?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도 영적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궁극적으로 내 공로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자유하에,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자요, 자유롭게 예배할 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분명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그 분명한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봉사하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우리가 찬양제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너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철야기도 하고 밤새 예배하고 또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교적 행위가 쌓이고 쌓일수록 구원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 행위가 쌓이고 쌓일수록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구원의 밧줄이 한 가닥 더 내려오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의롭게 더 많은 것들을 하면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뱃속에서 뭔가 더 대단한 일을 더 잘해서 그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계보, 즉 영적인 구원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복음, 그 복음의 가치, 여러분 그 복음의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그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나를 비추어 본다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하신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에 나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예배하죠. 교회에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계보를 따라, 또 믿음을 따라, 확신을 따라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는 대한 그 믿음과 감사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산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결정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듯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달려갔듯이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잘 스타트를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끝내 구원의 밧줄을 스스로 잘라버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실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구원의 밧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결국 그 뒤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그 뒤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때요? 끝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어둠을 택해서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던 그 마지막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늘 날마다 반응하고 또 끝까지 믿고 또 붙들고 완주해내는 것을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은 산 정상 위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끝에 다 만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또 송구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 들고 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 확신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다 같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같이 서게 되어서 그때 다 같이 여러분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어떤 형제와 자매가 보이고 있다면,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정말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어깨를 품어주고 그리고 같이 그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참된 복음을 아는 그런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확인되어지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하고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들려지는 이 복음, 또 다시 들려지는 이 복음과 울림 앞에 진정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향한 그 벅찬 가슴, 또 민족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가슴을 지니고 늘 날마다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또 충성과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반응하며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하늘에 놀랍도록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